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출국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여러분이 최초라는 말, 처음이라는 것, 이거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이 대권을 꿈꾸던 2004년 그 전당대회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해서 유명해진 그림이 있습니다. 자, 19세기 영국의 화가 이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이 호프, 즉 희망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래요. 눈을 크게 뜨면 또 새롭게 보입니다. 보셨지요? 됐습니다. 자, 두 눈이 가려진 한 여자가 큰 공 위에 올라가서 지금 위태로운 자세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악기는 다 끊어지고 겨우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절망이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생각해 봅니다. 앞이 안 보이고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고 언제 그 한 줄만이라도 한 줄마저 끊어질지 모르는 그 위태한 상황 가운데 남아있는 단 한 줄 그것이 이름이 희망이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오바마는 이 작품에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얻었을까? 그분의 자서전에서 한 줄의 그 줄로 연주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에서 자신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감 가지게 되었고 오늘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저 그림을 그린 이 프레드릭 와츠하고 같은 동시대에 작곡자였고 이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또한 시인이었던 이 앨리스 호돈이 저 그림을 보고요 희망의 속삭임이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불러봤을 거예요.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곡 맞죠? 자, 그런데 1절 가사가 이래요.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를 두드리네. 부드럽게 속삭이는 앞날의 그 언약을 어두운 밤 지나가고 폭풍 후 개면은 동력엔 광명의 햇빛 눈부시게 비치네. 자, 발표할 당시에 이 노래는 원래 3절까지였습니다. 3절까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된 게 2절까지만 알려졌고 또 2절 까지 이게 일반 그냥 무슨 그런 노래로 이렇게 불려왔어요. 근데 3절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희망의 닻이, 배에 있는 닷 있잖아요. 희망의 닻이 우리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 내지요. 무덤의 권세를 이기며 주님이 오시는 곳으로 오소서. 기쁜 희망의 결실, 슬프고 연약한 내 마음에 오소서. 오 주여, 영광스러운 희망으로 축복하소서. 오 주여, 결코 떠나지 마옵소서. 찬송가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로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이민족,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 또 그런 소망을 잘 대변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 제가 이번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지금 새벽 기도의 본문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묵상하다 보니까요, 바울이 우리 말씀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사실 그래서 6장 전체를 다 본문으로 택하고 싶었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이 삶의 원리인데, 여기서 또한 우리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이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요, 우리 성원교회 장래를,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교회 장래를 바꿔놓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이 진리를 또한 얼마나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케이스가 한번 여러분 각자 돌아볼 수 있는 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보스턴시에 이 스튜어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큰 꿈이 있는데요. 근데 그 꿈을 이룰 만한 이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꿈과 이 재정의 차이에서 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요. 근데 고민하던 그가 용기를 내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옆에 살던 이 미스터 바튼 씨를 찾아가서 $2,000를 구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담보 같은 것은 없지만 요즘 말로 이 벤처 같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확신도 있고 용기도 있고 플랜도 있다고 나를 믿고 빌려주면 요즘 말로 벤처 사업에 성공해서 그 은혜는 잊지 않겠노라.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철저한 이 신용사회인 거 잘 아시지요? 경력도 담보도 후원자도 없는 사람입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돈 빌려주는 것 이거 위험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그러나 이 바텐씨 왠지 그 청년의 기백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이 대하다 보면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모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2,000를 빌려줬습니다. 과연 이 스튜어트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돈을 깨끗하게 갚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가 끝난다면 뭐 그저 그렇지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일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서 바스턴 씨는 큰 빚을 지고 완전히 파산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이 스튜어트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급히 바텐 씨를 찾아가서 빚이 얼마인가 확인해보고 $75,000. 그거 내가 다 그냥 갚아주겠다고. 아니, 이전에 빌려간 돈 다 나한테 갚았는데 하며 감격하면서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스튜어트의 대답이 이랬답니다. 내가 빚진 돈 $2,000는 이미 갚았지만 당신이 내게 베푼 그 은혜와 그 은덕은 그 고마움은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2,000로 나는 오늘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로 구성되고요.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일이 때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나의 뿌리를 뽑아놓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내 인생 전체, 그 전체에 놓고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는 10% 정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90%는 뭔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번 베푼 선이 오늘 훗날 나를 큰 어려움에서 구해준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그 예화에서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알아보고 믿어주고요, 또 힘이 되어준 그 삶의 태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우리 삶의 자세라 생각하고, 또 한 번 받은 그 도움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마치 그냥 그 고마움을 돌아서서는 완전히 잊어버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것은 평생 내가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다. 내 그 마음을, 그 고마움을 어떻게 갚으랴, 이렇게 반응한 이 청년의 이 마음이야말로 부자가 되기에 너무나 마땅한 그릇 아닙니까? 너무나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너무나 부유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실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나름대로 달란트, 똑똑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실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는 우리의 그 삶을 정말로 무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금 내가 지금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지금도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내 옆에서 미스터 바텐같이 이렇게 힘이 되어준
그런 분들을 한번 꼽아보세요. 나에게 베풀었던 그 어떤 사람, 나에게 선을 베푼 그 사랑의 손길, 그 도움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주변에 여러분 그런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기도.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과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스튜어트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평생 갚아도 못 갈 그 사랑으로 알고 지금 그렇게 여러분 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동안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쏟아내는 말, 내가 하는 말, 직장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런 행동이 앞으로 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내가 거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우리는 모두 매일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심으면서. 오늘 주일에 온 이 자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지만은 하늘나라에 지금 보화를 쌓는 자리가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지금 심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지금 무엇인가 너희들 열심히 심고 있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지 않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느냐? 오늘 만약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강단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 겁니까? 오늘 8절에 미리 답을 줍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공부하고 돈 버느라 애쓰면 눈에 보이는 열매 맺지요. 또 사실 이게 뭐 나쁩니까? 뭐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많이 그것을 갖기 위해 힘쓰고 애쓰기 전에는 하나님을 교회 생활 잘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뭔가 남다른 일도 막 해댑니다. 또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일으켜주기도 했는데 그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룬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 현상이 옵니다. 영적 치매 현상. 그리고 세상 재미 즐기느라 하나님 떠나고요. 점점 세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관심사지요. 당연합니다. 어림없이 남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의 기본적인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따라 심으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금욕주의자라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냥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서 아닐 겁니다. 오늘 바울 자신의 이야기 없는 성경 신약의 13권 로마서 이후에 그 귀한 서신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사정이 나타난 그의 그 간정 설교에 보게 되면 항상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었던 내 인생 나 이제 그건 포기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래서 나는 오직 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부터 나는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겠다. 이것을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희망이란 그림을 보고 또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좀 몇 번을 봤어요. 오늘 저기 화면상에서는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목매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여자가 서 있는 큰 공입니다. 아주 위태하게 고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거기서 천년 말 것 살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사실 멀리서 보게 되면 언제 저게 떨어질지 언제 넘어질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시청각 교육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이러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그 생각하잖아요. 크면 내가 기댈 언덕이 될 거라. 뭔가 큰 회사, 뭔가 큰 명예 가진 사람, 뭔가 크게 남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 배도 마찬가지. 작은 배 안 타려고 그러죠. 큰 배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사고가 나고 보니까 그 큰 것, 그것 때문에 지금 해결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알려고 발버둥 치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애써도요, 우리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여인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천으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악기의 줄도 다 끊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현주소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어쩌면 이럴 때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탄식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으랴. 바울의 그 외침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우리의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 다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다들 예수 잘 믿어야지, 나 교회 생활 잘해야지,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십자가 져야지 하면서 말은 하지만은,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때로 할 때가 있지만은 실상은 십자가 지기보다는 그래서 내 배 채우고 내 먹고 내 즐기고 내가 누리고 내가 이것 하는데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탄식하던 바울이, 답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바울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 위하여 심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그냥 올매지만은, 나를 옥매버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붙잡히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법이 되어 성령의 법을 통해서 나를 해방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앞에서 본 그 그림, 그 희망이라는 그림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작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어떤 의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전 그 여자 악기의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다른 줄은 다 끊어지고 이 줄, 저 줄, 돈줄, 명예줄, 뭐 이 줄도 다 끊어졌지만은 오늘 그 남아있는 그 한 줄이 뭘 의미할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 남은 거로 내가 연주하면 제대로 소리 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연주하게 하신다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연주의 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그림을 보고 희망의 속삭임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노래를 작곡한 작사자, 얼마나 신앙의 사람입니까? 그 그림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던 겁니다. 희망의 닻을 봤던 겁니다. 리처드 필립스라는 남자의 소명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가 쓴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주 유망한 피아니스트가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정도면 그야말로 뛰어난 연주자죠. 연주가 끝나자면 많은 청중들이 막 앙콜하면서 박수를 치고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때 무대 뒤에 있는 피아니스트를 향해서 스태프들이 얼른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왼쪽 발코니에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앙콜을 외치기 전까지는 난 나가지 않겠다. 왜? 저분은 나를 가르친 스승이신데 스승된 저분이 나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내 이 연주가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수 주면 그걸 성공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나 이제 다 되었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게 돌아서서 돌 던지고 비난하고 침뱉으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행하는데도 때로 박수 소리 나는 것 같지만은 때로 뒤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위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살아보고 경험해보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연주하도록 맡겼더니 그 모든 것이 결국 내가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귀한 이 줄이 하나 남아 있어요. 여러분 주변 보게 되면 의지하던 세상에 수많은 줄이 끊어져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단 하나의 줄, 그 한 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줄이요 희망의 줄이요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이 사랑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붙잡고 이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오늘 이 소망을 전하는 귀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